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소원하는 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혼하는 말을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셀라.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멸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가운데서 씨를 말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활을 겨누셔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합독합니다.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고난의 연속이죠.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맞이할 때 이 고난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난은 다 있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는 또 저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형형색색으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고난을 내가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고난의 이 자세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의 시작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가 잘못되면 이미 실패와 패배로 절망과 낙심으로 내 인생을 엮어가는 거고,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맞이하는가는 내가 승리를 시작할 것인가, 승리의 첫 발걸음도 띄지도 못하고 아예 고난 오자마자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인생 끝낼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이 내 인생 승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세가 뛰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승리의 시작이 되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라고요? 고난이 왔을 때 승리의 시작은요, 다른 것도 없어요. 내가 의지할 분은 내 주먹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이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라.
예수 이름을 뭐 하라고요? 예,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해라. 그래서 예수 이름은 누가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찌드케누, 이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20가지가 넘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만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몇 달 동안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에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묵상 기도도 하지만 부르짖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죠. 아멘. 이번 주에 제가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습니다. 9시 반 10시 사이인 것 같기도 하고 밤 같기도 한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시간에 기도하고 나오는데 저랑 만났어요. 근데 제가 볼 때부터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일하고 아직 저녁도 못 먹은 모습 가운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갔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기도의 그 제목들을 밤 9시 반 10시까지 밥도 못 먹어서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적인 생각은 빨리 집에 가서 밥 먹는 거겠지만,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걸 멀리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저는 응답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이번 주에도 우리 목자 목녀 또 우리 자녀랑 같이 또 기도하고 가는 또 한 가정을 제가 또 만났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매일 밤 사업장에서 사업 마치고 집에 가기 전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부부가 갔는데, 특별히 이제 또 자녀가 또 같이 기도하고 가는 모습이 뭐 이게 천국의 마음이지 않는가. 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나와가지고 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목사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비가 오는 오중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김석한 장로님 아침에 잠깐 7층에서 이제 미팅을 하고 우리가 이제 대피기도 하는 분들을 이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더니 강화도에서 출발해 가지고 오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비가 왔답니다. 근데 그 비를 뚫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강화도에서부터 이렇게 오신, 그거는요
믿음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아니고는 어떻게 말로 표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늘 다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믿음 없이는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어수선한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앉아가지고 예배 자리에서 즉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거는요 믿음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이렇게 지금 본당이 꽉 찼잖아요. 이렇게 꽉 찬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또 못 나왔지만 또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잠옷바람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예. 정식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처럼 옷을 입으시고, 또 예배 드리는데 왔다 갔다 볼일 다 보면서 이렇게, 그것도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예배 드리는 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을 하는 거죠. 우리는요 내가 예배 드린 거로 만족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승리의 시작이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하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기억을 하여 하늘로부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경험. 여러분들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릴 때만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시편 2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0편과 오늘 본문의 시편 21편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20편은 승리의 시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편 21편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의 축복, 승리의 축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시편 21편에 써놓은 겁니다. 시편 20편을 볼까요? 1절.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실 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요. 자, 성경을 봅니다. 7절.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리 뭐만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만 내가 자랑한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한다. 내가 전차 의지하지 않고 기마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만 내가 자랑한다, 의지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 가운데 주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께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인생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번 주에 가정교회를 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우리 국가 총리님께서
교회 예배 외에는 소그룹 모임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국가정책에 제가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배당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만 먹고 헤어지긴 아깝잖아요. 밥 먹고 나서 어디 카페 가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 정해놓은 겟세만의 동산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조그마한 동산이 있어요. 겟세만의 동산. 그 겟세만의 동산으로 목사님 사모님들을 그 동산 꼭대기까지 헐떡거리면서 다 모시고 올라가가지고 코로나의 유익이 이렇게 또 성전에서 우리가 모일 수 있지만 이 내가 기도하는 이 겟세만의 동산으로 인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겟세만의 동산 꼭대기에서 우리가 삥 둘러서 가지고 그곳에서 목사님들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기도 제목, 사모님들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와 기도 제목을 나눠가지고 그곳에서 모임을 갖게 되는데 얼마나 교회들마다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있고 좋은지 궁금하죠? 제가 정해놓은 겟세마네 동산이 어딘가? 오른쪽 교회를 나가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첨단 산업센터를 지나면 큰 대로가 나오죠. 대로를 건너가면 거기 부엉이 걸린 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엉이 걸린 공원이 제가 정해놓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부엉이 걸린 공원 거기서 딱 올라가면요, 조금만 올라가면 꼭대기가 넓게 돼 있어요. 운동기구도 돼 있고 그곳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하나 들이지도 않고 우리 교회 겟세마네 동산 우리 목사님 사모님 소개했더니 얼마나 또 좋아하고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시간 됐을 때 이 겟세마네 동산을 잘 이용을 하고, 남들은 부엉이 걸린 공원이지만 우리 교회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진짜 가보시라니까요. 정말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저거 3분밖에 안 걸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도 기도하고 우린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랑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을 얻고 갔는지를 모릅니다. 거기는요 사람들도 별로 안 와요.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모이는데도 사람 2사람 왔다 갔다 그랬어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주님만 의지하라고요. 아멘. 성경 봅니다. 3절 20장 3절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재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자, 재물은 예배죠. 예배에 재물 바치죠. 근데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입니다.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예배죠. 주님께서 기쁘게 기쁘게 받는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거죠. 자, 인생의 고난과 문제와 사건 만났다 그런 2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한다. 2번째,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집에서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내가 예배드렸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건 내가 예배드려도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내가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5절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장 마지막 절 바라보면 우리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 그래서 20장 마지막은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21장은 승리로 시작을 합니다. 1절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해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의 시작에 여러분 20장을 가만히 바라보면 승리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만큼 짧은 구절 20장에 승리라고 하는 것, 고난 가운데 승리라는 것이 계속 그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승리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21장 시작에 이렇게 돼 있죠.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지금 왕이라고 나왔죠. 왕. 그 왕이라는 것이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윗. 그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이제까지 승리를 주셨다. 그리고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3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 왕은 다윗을 가리키는 거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시편 21편을 우리 감사시, 승리시, 개관시라고 하지만 이 시는 메시아 시입니다. 시편 21편에서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가 있는데 시편 2편 메시아 시라고 그래요. 시편 21편 메시아 시라고 그래요. 시편 46편 메시아 시라고 그래요. 메시아 시라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편 110편 메시아 시입니다. 시편 118편 다 이거 메시아 시예요. 거기에서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에서 우리가 예수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시편 21편의 왕은 누구냐? 납니다.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고 예수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죠. 왕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왕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되었습니까? 왕이 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힘 주신다고요. 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다.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힘을 주셔가지고요, 반드시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날마다 고난당하는 우리들에게 뭐 주셔요? 힘 주신다고요. 왕인 나에게 주님은 힘 주신다. 왜 힘 줘요? 승리하라고.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승리의 시작입니다. 승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승리의 완성입니다. 승리의 시작은 죄인 문제를 해결했고, 승리의 시작은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고,
승리의 완성은 의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시작은 죄 문제를 해결했고, 승리의 완성은 의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 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렇게 완성해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미 예수님은 승리로 시작해서 승리를 완성하신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의 능력과 이름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힘. 지나갔지만 시편 18편 1절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 위에 오신 이름이 예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메시아시를 시편 118편의 메시아시라고 말씀드렸죠. 시편 118편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 위에 오신 이름은 복이 있다라고 시편 118편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 복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날마다 뭐가 되는 겁니까? 힘. 나의 힘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힘이 되고, 반드시 그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 우리가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먼저 봤던 개정 개역 성경에는 승리를 구원, 주의 구원이라고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주의 구원. 그러니까 주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 승리가 더 완벽한 해석이죠. 이 세번역 성경에서 하는 더 완벽한 해석이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 말은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아멘. 2절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자, 소원하는 바 뭡니까? 청원하는 바 그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죠. 소원하는 거 기도죠. 청원하는 거 기도죠. 그거를 주님께서 청원한 바를 물리치지 않으셨다라고 셀라라고 써요. 셀라가 뭡니까? 그 가로 열고 셀라 써져 있죠. 시편에 셀라가 70번 써져 있거든요. 70번. 근데 그 셀라라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셀라 있을 때 이렇게 읽는 거죠. 1절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 청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막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 셀라라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로 써져 있는 거는 큰 소리를 읽는, 큰 소리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돼요? 예, 요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더 강조로 높인다, 강조한다, 높인다. 그게 셀라입니다. 자, 셀라의 원뜻은 높인다라는 거예요. 높인다. 뭐라고요? 높인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소원하는 바, 여러분들이 기도에 주님이 들어주셔 그 말이에요.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바,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아. 너 추하다고 더럽다고 주민 집 외면하지 않아. 야, 너 제발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기도해! 라고 셀라가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시편 이해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너 고난이 있어? 너 고난의 목적이 있는 거야. 그 말입니다. 너 망하라고 내 고난 허락한 거 아니야. 너 고난이 있어? 환난이 있어? 문제가 있어? 너 내가 기도 제목 준 거잖아. 그럼 기도해야지. 그 말이에요. 2절 이해가 됐습니까? 자, 2절 뭐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해. 고난당할 때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금식해라. 작정기도해라.
내가 너를 훈련시킬 일이 있다. 내가 너를 연단시킬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싫어하지 말고 기도해. 셀라입니다. 이해됐습니까? 3절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요,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개정개혁 성경에는 그걸 아름다운 복이라고 써져 있죠. 아름다운 복. 그걸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온갖 좋은 복이라고 써져 있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름다운 복, 그게 좋은 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왜 줬냐?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복 주시려고. 아시겠어요? 예?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난은요 하나님이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지금 뭐 어수선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많이 코로나 환자들이 막 급증을 해가지고요 지금 난리도 아닌데, 그렇게 급증을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마스크 씌울 수 없다라고 또 부모들은 또 데모하고 있고,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지금 전파가 속도가 늦잖아요. 늦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독일에서 발표한 거 이번에 김치입니다. 김치. 대한민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서 코로나로부터 많이 이게 면역력이 강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김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얘기한 게 독일이 발표한 거예요. 독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김치 많이 먹어요. 그러면 코로나19 안 걸릴 수 있어. 어찌됐건 대한민국이 참 전 세계가 연구되어지는 그런 민족이고,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지금 잘 대처하고 있고요. 수원중앙침례교회 9,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 외부에서 코로나 환자가 3명이 왔단 말입니다. 예배드리다가 자체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코로나 환자가 3명이 와가지고 예배드려가지고 전 교인들 다 코로나 검사했잖아요. 9,000명 교인 단 한 명도 그 코로나 감염이 안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수원중앙침례교회가요 9,000명 모인 교인 가운데 단 한 명도요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19 철저히 지금 방역하고 있고요, 우리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국가가 생각하는 것만큼 코로나 온상지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억울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억울해. 내가 지난주 억울함을 표현했지요. 너무 교회가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그렇지만 그런 억울한 모습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복, 좋은 복 우리가 받기를 원해서 주님은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어찌됐건 억울하지만, 곤란하지만, 힘들지만, 정말 밤잠 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한단 말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복,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셔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 순금 면류관, 이거는 승리의 완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에 뭐를 씌워준다고요? 면류관. 예, 순금. 개정개혁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 정금 면류관, 이 순금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허락해. 왜 허락했냐?
이겁니다. 난 너에게 순금 면류관 씌워주고 싶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나는 너에게 이 순금 면류관 씌워주고 싶은 거야. 너 고난 잘 견뎌라. 이겨라. 갈등 이겨라. 환난 이겨. 그러면 내가 준비해놨다. 뭐를? 순금 면류관 준비해놨어. 전쟁할 때는 그 면류관 안 쓰지요. 다윗 왕이 전쟁할 때 노투구 쓰죠. 노투구 씁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노투구와 갑옷을 벗어놓고 그때 쓰는 게 순금 면류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순금 면류관을 씌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4절에 보니까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영영한 장수, 이거는 영영한 생명이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 좋은 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받는 거. 영혼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 얻는 거. 이게 아름다운 복, 좋은 복의 넘버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21편에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이 빵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갚아내는 게 아니고 물론 좋죠. 근데 아름다운 진짜 좋은 복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영생,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게 된 것이 넘버원 성경 봅니다. 5절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우염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주셨다. 우염과 존귀를.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주셨어요? 권세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예요? 우엄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엄과 존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엄과 하늘과 땅의 권세와 존귀한 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두 번째 복. 첫 번째는 내 영혼이 구원받아. 두 번째 복,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엄,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이거는 이 우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걸 왕권이라고 그래요. 왕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왕이라 그랬어요. 나에게 왕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 감기는 떠나가. 이거는 왕권입니다. 왕권. 그게 우엄입니다. 우엄. 그 다음에 존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예수의 피값이 지불되어진 보화 중에 보화, 보물 중에 보물, 누구와 비교가 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보석, 보물, 이것이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마스크 썼지만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성경 봅니다. 6절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우리 개정개혁은 그걸 지극한 복이라고 써져 있죠.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자, 하나님 주신 세 번째 복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과 존귀를 주셨죠. 세 번째 복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따릅니다. 영원한 복. 그 영원한 복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의 영영한 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나와 뭐 하려고? 함께 하시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친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만으로 내 마음이 기뻐, 내 마음이 즐거워, 내 마음이 행복해, 그 말이죠. 자, 아름다운 복, 좋은 복이 뭔지 아시겠죠? 아름다운 복, 좋은 복, 이 영원한 복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2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놀라운 복. 7절,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승리로 시작되어진 인물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완성하여 하늘에 멸류관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승리한 결과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한 결과를. 근데 7절에 보니까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약적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연결되는 끈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이 끈이 저와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후에 능력의 전능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 언약적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강건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굳세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7절 따라합니다.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에 이 강건해지고 굳세워져 있는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승리로 시작되어졌었던 승리를 시작하려면 하나님 의지하고 이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성공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영생 얻은 자의 모습으로 위엄과 존귀가 내 안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함께 주심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이 가득 찬 모습으로 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봤는데요. 여기 또 앞으로 가서 16편 한번 가봐요. 16편. 우리가 다 묵상 끝난 것들인데 16편 8절. 8절에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주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 주님은 언제나 나와 아시겠습니까? 아멘. 주님은 언제나 나와 뭐 한다고요?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아멘.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시는 분이 내 오른쪽에 있다 그 말은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가 없다. 어둠의 세력이 틈탈 수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의 환경에 어둠의 세력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굳건하게 언약적 사랑 하늘의 생명줄에 붙잡혀져 있는 나는 세상의 썩은 줄에 내가 영향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어수선하죠. 저는 딱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수선해? 나는 어수선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어수선하면 안 돼.
어수선할수록 우리는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예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달려가자.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19 앞으로 뭐 더 큰 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행복이 나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영원한 언약적 사랑에 붙잡혀져 있는 나는 요동치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바라봐도 믿음으로, 행동도 믿음으로 하여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못 살다고 할 때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지금이 많은 영혼들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수법.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이상한 코로나 온상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우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만큼 교회만큼 전 한국의 6만 4천 개 이 교회가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분통도 터지지만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은 아름다운 복, 좋은 복을 누려라. 그런 것 때문에 이 복을 박살내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인생 힘들어하지 말고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